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이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왕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사 시대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의 네 번째 묵시인데, 특히 오늘 본문은 이 헬라 제국과 그 헬라 제국이 분열돼서 네 왕국으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두 왕조의 그 싸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조는 남방 왕과 북방 왕, 그 왕의 대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본문은 이제 앞으로 이 제국들의 역사, 헬라 제국, 뭐 아직 로마 제국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왕들, 네 개의 왕조로 나누어지고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수백 년에 이렇게 세워지니까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또 죽고, 이런, 그래서 많은 왕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 우리가 한 나라의 정치만 봐도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엄청난 제국에서 또 네 왕조로 나누어지고 서로 세력 싸움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 또 여러 일들에 관해서 이제 다니엘서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그것도.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헬라, 오늘 본문의 두 왕조인 남방과 북방의 역사, 그리고 그 시대의 왕들과 정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주석을 보면 서로 논란하지 않아요. 주석이.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의 예언 그대로 정확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대도 정확하게 주석들이 연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일어난 왕조들, 그 왕의 이름들, 그리고 사건과 전쟁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뭐 어떤 자기의 공주를 주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이런 그런 일들, 그 공주의 이름이 누군지, 누구와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석에서 거의 설로 나오지 않고 정확하게, 왜냐하면 역사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아마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이미 지나간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제2의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예언처럼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미 지나간 역사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예언을 기록할 수 있느냐, 이런 주석가들이 나올 만큼 그렇게 다니엘서의 예언이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제국과 제국이 바뀌는 이런 일들, 그리고 왕들과 왕들이 서로 충돌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나라들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제국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서로 빼앗기고, 또 밀실에서 술수를 쓰고 화친을 맺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역사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결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될 수 있는가, 자세하게 예언할 수 있는가. 심지어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본 사람도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복잡한 제국의 이야기들, 또 왕들의 이야기들과 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얼마나 복잡하고 다사다난합니까? 우리의 삶은 이토록 얽히고 설켜 있고 매우 복잡합니다. 온갖 일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에서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사람들, 나라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길들을 바쁘게 다니고 혈안이 되어 있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죠.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모든 시대가 그렇듯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삶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총탄이 빗발치고 칼이 휘둘러지는 이런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다니엘서의 그 어떤 현실, 그리고 더더욱 다니엘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더 영적으로 피폐한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대에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또 이런 이 제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헬라 제국이 시작되는, 그리고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헬라 제국이 시작되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권세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세계를 지배하다가 그 왕조가 나뉘어져서 네 왕조로 나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네 왕조 중에 두 왕조, 북방과 남방의 두 왕조가 서로 대결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방의 애굽의 이 톨레미 왕조, 그리고 북방에는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권력을 다투고 모의하고 싸우고 단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친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있었을까요? 모의들이 있고 작전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해 충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11장 쭉 읽어보지만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이 한 장 19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냥 1, 2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잡한 역사를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접속어가 하나가 있어요. 접속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혹은 그럴 것이나, 이런 접속어가 10번이나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반전이 있는 그러나입니다. 그 자체도 반전의 접속어인데, 그래서 오늘 4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4절, 17절, 18절에 다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오늘 1절에서 19절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와 왕들이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하고 술수들이 난무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몇 구절만 살펴볼게요. 10개 다 살펴봐도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6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그들이 서로 단합해서 정략 결혼을 하지만 공주의 힘도 약해지고 그를 도왔던 사람도, 왕도, 그와 결혼해서 세워졌던 왕도 곧 물러나고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그러나 나오죠.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18절에도 나와요. 그가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그러나 나오죠.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 모든 싸움, 모든 일들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힘과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대군들을 이끌고 자기들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난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고 반전에 또 반전이 일어나요. 이것이 본문의 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알렉산더 왕이 나오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거든요. 이 한 왕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다 완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 지역을 다 제패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 그 나라가 그가 그렇게 강했을 때 그 나라가 네 개로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천하사방에 나누이고 그가 계획하고 주장하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2절에서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뜻으로, 왕들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남방과 북방이 싸웠다는 것은 그 가운데 유다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애굽과 위에 시리아 위에 있고 가운데에 유다 땅이 있어요. 그 작은 땅이. 그러니까 5절에서 19절까지 그들이 이렇게 죽도록 싸우면 그 가운데 있었던 아주 요충지죠.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어디에 붙어야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도 한참 터졌을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들이 그 많은 대군이 왔다 갔다만 해도 남방 북방 왕이 왔다 갔다만 해도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순간,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의 반전이 있고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그 계획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교만한 자의 계획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셔.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가 10번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건의 이면에는 전부 어떤 왕이나 그 나라의 교만함이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어요. 3절을 보면 그 한 왕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죠.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대로 행하리라.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를 가졌고, 그런데 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나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6절에도 보면 화친하리라. 그래서 동맹을 맺어 화친하려고 하는데 7절에 보면 그러나 그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북방 왕이 남방 왕국으로 쳐들어 가지만 자기 본국으로 물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더하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리지만, 수만 명을 죽일 것이지만 그 세력이 더하지 못한다. 그 권세가 더하지 못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또 13절, 14절을 보면 그 북방왕이 돌아가요. 북방이 훨씬 강했어요. 북방왕이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보다 군대를 더 많이 준비해서 대군을 이끌고 와요. 그리고 그 대군에 유다의 포악한 자들도 속해요. 14절에 보면 유다의 포악한 자들도
일어나지만 그들도 도리어 걸려서 넘어지고, 또 17절에 보면 결국에는 그 뜻을 북방왕이 이루지 못하고 19절에 보면 다시는 그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권세와 권력을 잡고 그것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이, 그들의 계획이 서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힘들 때가 아니라 교만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은 교만할 때 패망하는 거예요. 이 죄의 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 큰 둑이 개미의 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거예요. 개미의 구멍 하나로. 그래서 천하의 가장 어려운 일은 아주 작은 쉬운 일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 사자성어가 생겨났어요. 천길이나 되고 백척이나 되는 그런 짐도 틈새에 작은 개미가 만들어 놓은 그 작은 틈 하나로 그 천길의 둑이 무너지고 백척이나 되는 짐도 그 불타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의 의미로 죄계의 혈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어느 때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굳이 찾아보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있으면 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이 일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13절, 14절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이 포악한 백성들처럼 좀 강하다 생각하는 북쪽에 붙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말씀하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지혜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와 시대에 맞게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마땅한 성도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시대가 또 특별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계시가 주어지고 실제로 이 다니엘의 묵시가 이루어질 때는요, 다니엘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도 참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다니엘의 이 계시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교회의 역사, 구약의 역사 가운데 어떤 시대로 분류하냐면 선지자가 없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던 그런 암흑시대로 분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그 암흑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 얼마나 컸겠고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도 무엇은 있었습니까? 그런 시대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니엘의 선지자의 예언들을 어떻게든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세히는 우리처럼 자세하게 해석까지 곁들여서 그렇게 알지는 못해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환난의 때를 지난다 하더라도, 어두운 때를 지난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또 그런 나라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육적으로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안하니까, 당장에 우리 곁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를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을 때는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충성하며 주의 사명에 헌신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알고 더욱 힘써 주의 일에 열심 내는 주님의 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